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영적 예배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반역의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를 친자식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인해 값없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기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과거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음으로 죄에서 벗어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제물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제사라면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죄 가운데 죽이는 삶입니다. 몸을 죽인다라고 하니까 자해나 금욕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몸을 죽이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7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도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는 이유가 육신, 즉 몸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죄의 소원으로 가득한 몸을 제물로 바쳐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인 영적 예배는 육신을 다스려 죄의 소욕을 죽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약육강식과 배금주의가 핵심 가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과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12군단을 부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가진 돈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약육강식과 배금주의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곤란합니다. 마치 거지에서 한순간 왕자로 입양되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거지 그대로 있는 아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왕자이지만 그 마음이 왕자로 새로워지지 못하여서 웃음꼴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는 말은 판단하거나 시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큐티반에서 큐티를 나누면서 한 집사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세상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안에 깊이 잠기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룩한 산제사인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정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게 묵상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다가 값싼 구원으로 변질시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 은혜의 뜻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깊이 빠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아는 자로서 오직 감사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